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나라는 정체성을 올바로 알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를 많은 사랑 가운데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나를 조성하시고 그때 내 오장육부가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놨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걸 깨닫는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어느 때만 유지될 수 있느냐? 거룩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이 성경 66권 말고는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없어요. 껍데기야 육신적인 거야 호적에 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내가 하늘 아래서 스펙을 쌓느라고 학교 다닌 이력도 있고 학력이나 경력 다 있죠.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용지물이야.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울이었을 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가졌던 거, 배웠던 거, 이건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 오물, 가장 비천한 거. 가장 비천한 게 뭐예요? 오줌똥과 똑같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 자신을 모를 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나를 품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됐나? 그 십자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뭐가 나 같은 게 뭐가 내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다면 나는 한낱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했으니까 제멋대로였지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은 지난 날로 족하다. 왜? 내가 몰랐으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200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젊은 사춘기 때니까 또 음란하고 필수적이잖아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 보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모함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래, 몰랐으니까. 우리가 사울의 지난날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았을 때 자기 모습,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나라는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그릇된 삶, 이거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 사람 그렇게 그랬었대.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 관리한다고 그래서 자꾸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수가성녀인 보세요. 여자가, 그것도 유대인 사회에서 남자를 5씩 바꿨다? 그 상상이 되세요? 남자가 만약에 여자를 5명씩이나 바꿨다고 그래도 그 개체반이라고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할 텐데, 하물며 여자가, 그러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의 참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자기 과거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을 때도 자기 과거를 숨기잖아요.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거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추악하고 악하고 더러운데 그걸 자랑할 사람이 어디, 그것도 처음 본 남자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수가성 여인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나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그 생수를 주십시오.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나에게도 그 물 주십시오.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성령, 거룩한 백성이 받을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 그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뭘 원했느냐? 성령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과거를 더럽다고 감추면서 성령 받겠다?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 옳은 말이야. 과거에도 남자가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잖아. 그럼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한눈으로 주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 하나로 이 여자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대화가 바뀌잖아요.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거리심산에서,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만나 경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온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사람을 일가족을 살해한 살인범이 교도소에 갇혔는데
그가 복음 전도자가 넣어준 성경을 읽다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 예수 믿고 돌아섰다. 그런 일은 종종 있잖아요. 동서사방에서 있어요. 2000년 전에 수가성 여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나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자체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나를 덮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알고 계시다. 육체 5장 6부가 만들어지고 사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다 자기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데 뭘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숨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하나님, 위대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내 아들아 라고 날 부르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느냐는 거예요. 숨길 이유가 없죠.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렇잖아요. 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심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거짓말 않고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예배란 말은 월십이란 말인데 하나님을 항상 만난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자 이사야가 밝힌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잘 아세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숨기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겉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뭘 보세요? 이 흙 속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자유로운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 입든 마시든 어떤 곳에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외모를 보는 사람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지만은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나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물건을 보고 탐을 내면 나는 이미 도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상숭배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주님이 정죄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하늘 아래가 살기 힘든 곳인지. 왜?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꽉 찼잖아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악한 자들이에요.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꽉 찼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 싫어해. 주님이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명령이 뭔가를 선포를 하면 귀가 쫑기돼가지고 듣기로 오네. 경청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려는 게 그걸 보고. 나를 낳은 부모든 나하고 같은 피를 육신의 피를 나눴던 형제 자매든 내가 낳은 자녀든 또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듣길 좋아하느냐 듣길 싫어하느냐. 주님이 분별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그분은 성령 받으신 분이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분별하시잖아요.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그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영생의 길을 보장해 줍니까? 아무도 해줄 사람 없어요. 그게 나를 낳은 부모든지 나하고 같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든지 내가 낳은 자녀든지 남편과 아내든지 누구도 같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내 몫이, 나 개인의 몫이.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네 스스로를 지켜라. 네가 너를 지켜야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야 되니까. 또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마귀가 끊임없이 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 입고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육체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 몸에서 나왔다고 뭐 다른 게 있었습니까? 똑같았어요. 그런데 30세쯤 돼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았다. 성령 받고 나니까 뭐가 다르더래요? 마귀가 달라들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책망을 듣고 돌이켜 성령 받으면 틀림없이 마귀가 달라든다. 마귀가 달라들 때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이기셨나 보라고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육신이야 먹고 입고 마시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은 모델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영적인 몸을 입으려면 어떻게 입어야 될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남들이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남들에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난 사람에게서 배운 적이 없다는 얘기. 성령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얼마나 엄청난 공부를 했습니까? 베스도 각하가 알아줄 만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그래 베스도 각하가 뭐랍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유대인의 통치자가 알아줄 만한 지식이 많은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사람에게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인이니까. 그러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곧 너희 거룩함이라. 네 속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아담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이브하고 둘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누구만 부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아담만 부르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이브란 말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그 피조물인 아담이 지은 말이지. 지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언제 부르실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 부르신 것처럼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라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나 같은 것이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았는데, 버려두셔도 할 말이 없잖아요. 사도바울이 그겁니다. 지난날의 악행을 생각하면 자기는 사도라고 부르심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얼마나 저질스럽고 추잡스럽고, 2000년 수가성에 맞는 수가성 여인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송구하고 감사하고, 그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희덕거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전도서에 뭐라고 그랬나? 웃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미친 짓. 내가 지금 웃음이 나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웃음이 나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가 웃으시는 거 봤어요? 사도들이 좋다고 깔깔대는 거 봤습니까? 전도서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항상 긴장하고, 항상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것이니 너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너희 거룩함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 웃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란 말은 어느 때 기뻐합니까? 환경에서 이겼을 때 기뻐하는 거죠. 사탄마귀가 찾아왔을 때, 환경에서 물리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물리쳤을 때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주님이 7번이나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기뻐하는 사람인가? 세상과 미쳐 돌아가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인데 어떻게 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쉬지 말아야 되는 어떻게 쉬겠습니까? 육신이야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 하겠죠. 그러나 속에 있는 나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첫사람 아담의 아내인 이브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담을 영생에서 탈락시킨,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신중하지 못한 여자의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여자의 모습을 보라. 뱀이 와서 속삭이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 예수한테. 그게 기도란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물밀처럼 밀려오는 환경에서 쉴 새가 어디 있어요? 몸뚱이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하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은 쉬지 말고 신랑 예수하고 대화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가 육신이 좀 병들으면 어떻습니까? 육신이 좀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배고플 때 있으면 먹을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너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너한테 부닥치는 것에 대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든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라. 그럼 사탄이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니까 승리함으로 기쁨 충만하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자염을 얻는 거예요. 참된 자염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진리를 알 때 그건 여러분들은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